소리는 빛보다 아름다워.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소리가 없는 귀머거리나 벙어리에게 소리를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7장과 9장 두 차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없는 소경에게 빛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8장 베세다 소경의 이야기, 그리고 10장 오늘 이곳 바디메오 이야기 두 차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굉장히 특징적인 점은 무엇이냐면 분명 이 빛의 이야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전체 장면을 압도하는 것은 바로 소리라는 점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서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초입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말미에 그런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46절과 49절, 50절, 51절 네 차례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되어 이렇게 보고 못 보고 이런 빛,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이런 맹인이고 보다 이런 거 제가 노란색 계열의 그 색깔로 코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시끄럽게 여기는 읽어야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네, 이런 소리에 관한 것들은 다 연두색으로 마크해 줍니다. 이렇게 코드를 집어넣고 색깔별로 코드를 집어넣고 보니까 어떤 노란색 계열보다도 연두색 계열이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면에서 소리가 빛을 창조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관찰해 볼까요? 시간적으로 이 사건은 6월절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아침에 아주 꼭두 새벽에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공간적으로는 여리고를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우리가 여리고라고 할 때는 지리가 되죠. 길이라고 할 때는 지형이 됩니다. 자, 등장인물로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하죠.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순례객들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요 어휘 및 개념으로는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믿음, 구원, 이건 하나의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맹인,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되어. 자, 그 다음에 듣고, 소리를 지르고, 이건 어떤 빛에 관한 것, 빛 또는 눈과 관련된 것, 이것은, 귀 또는 입, 그 다음에 듣고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길 따르다. 이렇게 어떤 그 계열별로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되는 그러한 그 주요 어휘들이 눈길을 끕니다. 자, 서사적인 문맥으로 보면은요, 8장, 9장, 10장에서 세 차례 순환 예고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오해하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도가 뭔가,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 제자도 명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의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이 드러나는 마지막 항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맥을 형성해요. 그리고 어떤 빛과 소리의 관점에서 오늘의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 플롯의 어떤 서사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지금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 사건 다음해가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어, 다윗의 아들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근데 그 다음 사건에서 예루살렘 입성 때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영접해요? 오고 있는 다윗의 나라요. 분명히 오늘의 이 사건과 예수님의 어떤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은 내용상으로 직결되는 그런 연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여행길의 마지막 기적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치유 기적 이야기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보다는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좀 낯선 이야기가 될까요? 좀 이상한가요? 자,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보다는 바디메오가 있어요. 아마 제가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여러분들 마음이 편할 거예요. 좀 더 끝까지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와 나란히 바디메오가 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좀 더 뭐랄까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자, 바디메오의 옷을 보세요. 그런 겉옷을 몸에 걸치고 있습니다. 에피발로. 여기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발로는 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런 옷을 벗어 던집니다. 아포발로. 이게 뭐 아포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이 옷을 떼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에피발로는 몸 위에 두는 것. 아포발로는 몸으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것. 결국 옷과 몸이 하나 일체되어 있느냐 아니면 분리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그가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 돌진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보다는 바디메오를 두는 사건의 중심에 이야기의 중심에 바디메오를 두는 그런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라는 점이죠. 자, 치유는 예수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바디메오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결론 구절 52절도 치유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대한 확증이에요.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보다는 바디메오의 어떤 액션이 전체 어떤 이 사건, 그 다음에 이 본문 이야기에서 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에 예루살렘 순례 여행. 46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자, 여리고란 요르단 저지대의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해면보다 250m나 낮은 종려나무의 도시. 굉장히 저지대예요. 헤롯은 바로 이곳에 경마장, 원형 경기장을 지으면서 어떤 그 도시 어떤 재생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할 때 여리고를 함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리고에 비하면 지금 여리고는 약간 남쪽이에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아주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여리고에 할 때에 그 전통적인 여리고보다 약간 남쪽에 이 경마장이나 원형 경기장을 건축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와 제자들 및 큰 무리가 여리고를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은 6월절을 앞둔 하나의 순례 여행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볼 때요, 여리고는 마지막 도시예요. 30km가 훨씬 넘어요. 많은 산등성이를 넘어야 되고요, 산모통이를 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아무런 도시나 마을이 없어요. 그러면 여리고를 빠져나가면 반드시 그날 안에 예루살렘으로 당도해야 돼요. 예루살렘까지는 꼬박 하루길이에요. 그런 거로 꼭두 새벽에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강도 떼가 나와요.
이건 먼 길이고 그다음에 산등성이를 넘고 산모퉁이를 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강도들이 매복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기 때문에 이 강도떼들이 습격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하나의 수경지가 돼요. 여러분 수경지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요. 잠을 자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자, 눈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때를 이루어서 함께 가요. 함께 가야만이 강도떼가 습격해 올 때에 자, 숫자로 그들을 압도하고 그리고 자신을 방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의 어떤 그 예루살렘 길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결국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편으로는 막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고 여리고에서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녘에 여리고를 빠져나오고 예루살렘으로 길을 출발하는 그러한 문맥, 그러한 정황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만 하는 겁니다. 거린의 일상 46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6월절의 소경 이것은 은혜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소경? 그것은 몸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내가 만일 바디메오라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낳을 때부터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나는 눈을 뜨고 있지만 그러나 보지를 못합니다. 깨름칙하다며 아무도 나를 보듬어 주질 않았습니다. 내 몸을 보듬어 주는 것은 내가 걸치고 있는 이 거적대기 한 장에 불과해요. 자, 이렇게 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차단되고 그리고 나는 이 육신 덩어리가 저주받은 채로 오늘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이 육신조차 구원하실까?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의 굉장히 특수한 하나의 콘텐츠가 살아 숨쉽니다. 자, 6월절의 소경? 이것은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6월절은 자비입니다. 소경은 저주입니다. 은혜일까? 저주일까? 자비일까? 어떤 구원일까? 아니면 역시 내 몸은 저주받은 채로 그렇게 끝장나는 것인가? 이 길에는 소리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경에게는 듣는 것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6월절 순례객들이 가까이 다가와 사라지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빛이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자,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가까이 다가와 그리고 우르르 사라져가는 것 발자국 소리로 압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는 살아 있습니다. 소리는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구원을 베풀지 않고 나를 돕지 않고 그저 사라져가는 것. 오늘도 글러버렸다. 이 모든 것들은 소리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발자국 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6월절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더 많은 사람이 순례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소리로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소리들의 전쟁.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카이 아쿠사스 호티 예수스 호 나자레노스 에스틴 그 영어로 번역하면 he heard that it was the Jesus Nazarene. 자, 오고 있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자, 여기서 듣고 아쿠사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4장 20절 때문인데요. 자, 백배의 결실은 첫째 말씀을 듣고 둘째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셋째 결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음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 들음
말씀을 여기 들었다. 4장 20절에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듣고가 들음이 믿음의 출발점이 돼요. 나사렛 예수께서 이 발자국 소리의 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들음이 이 소경의 내면에 있는 그 어떤 믿음을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4장 20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경우가 세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요. 5장에 나와 있는 누굴까요? 혈루증 여인 5장 27절입니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나와 무리 뒤로 와서 예수를 만졌다. 그 다음에 7장 24절부터 나와 있는 소로닉의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결국 그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쌀쌀맞게 말씀하시는 예수로부터 이 빵을 쟁취해요. 빼앗아요. 그리고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방 세계의 어떤 선교의 문을 여는 아주 당당한 주인공으로 등극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바디메오가 듣고서 내면에 있는 믿음을 끌어올려서 아주 위대한 이 기적, 하나님의 나라를 몸에 이뤄나가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후이에 다윗 예수, 엘레에이손 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이 소리를 핍박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마가복음의 에피티마우, 여기 꾸짖어가 에피티마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탄의 심부름꾼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게 퍼붓는 최고의 강경한 공격 행위이죠. 저주 행위죠. 자,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을 때, 믿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떤 믿음의 행위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자를 핍박합니다.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소리를 재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이 소경은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 고함 속의 고요. 이 소리가 예수의 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나는 참 이 구절 참 너무나 멋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게 뭘까요? 예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그 소경 거지에 정말 그 사납고 상스럽고 막 거치는 그러한 어떤 몸짓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듣기에도 시끄러워 죽겠어요. 제가 아까 본문 읽을 때 여러분들도 시끄러웠나요? 그랬으면 제가 잘한 거예요. 자, 그 상스러운 소리가 예수의 발길을 멈춰 세웠는데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소경의 소리가 고함이었다고 한다면 그를 부르라. 당신의 소리는 고요 그 자체입니다. 이제야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조금 아까 아주 그를 핍박하던 잠잠한 에피티마오 하는 소리는 막 사탄을 대하듯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따뜻한 소리입니까? 나 신이 되어 이렇게 당신 앞에 왔나이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시 읽을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막 속도가 붙었나요? 자, 멀리서 들려온 그분의 인자한 음성을 듣고 이 자들의 이렇게 따뜻함을 만지는 찰나
이 사람은 이 만짐, 어루만진, 보듬는 손길에 굶주려 있잖아요. 그 따뜻한 소리가 이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졌던 거예요. 그 찰나, 이 짧은 순간에 내 인생에는 조금씩 빛이 스미고 있었다. 내게는 세상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 망설일 것도 없었다. 지체함이 없이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겉옷을 팽개친 채 나는 나를 부르시는 그분에게 달려갔다. 아니 돌진하였다. 그리고는 그분 발 앞에 허물어졌다. 당신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당신께 왔나이다. 당신께서 마음을 여시니 나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신이 되어 당신 앞에 있나이다. 정말 눈물 나는 그러한 감동의 순간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멀리서 들려온 그분의 그 인자한 음성을 듣고 이자들의 이렇게 따뜻함을 만지는 찰나, 이 짧은 순간에 내 인생에는 조금씩 빛이 스미고 있었다. 내게는 세상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 망설일 것도 없었다. 지체할 것 없이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겉옷을 팽개친 채 나는 나를 부르시는 그분께로 달려갔다. 아니 돌진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소경이 눈을 떴어요? 아니면 아직 소경이에요? 아직 소경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찾아가요? 소리의 진원지. 자, 빛을 회복받기 위해서는 소리의 진원지를 향하여 찾아가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겉옷을 내어 던지고 그냥 예수께로 갔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디테일하게 심미적으로 보면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숨으려고 하지만 소리의 진원지를 그 여인은 찾아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 발 앞에 허물어집니다. 당신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당신께로 왔나이다. 당신께서 내게 마음을 여시니 나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신이 되어 당신 앞에 허물어졌나이다. 자, 여기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던지고, 자, 이것은 뭐냐면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겉옷은 거적대기이지만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물처럼 벗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과거의 바디메오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바디메오가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51절, 빛을 바라봅니다. 빛을 바랍니다. 빛을 어떤 보기를 원합니다. 예의 고요한 목소리로 그분이 내게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듣는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아가, 무엇을 해줄까? 이 감동의 순간, 내 속 깊이 있는 내 소리가 나도 모르게 그분의 음성과 교화였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조금의 꿈이나 가식이 없는 순수 그 자체의 소리였습니다. 그분은 내게 참 인간이 되는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듯 내 인생의 뜰하겐 감당치 못하게 부신 빛이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빛이 광명하게 비춰오고 있다는 거예요. 52절, 내 눈이 열리듯 세상도 그렇게 열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의심하고 야훼께 대하여 회의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는 나의 그 의심과 회의를 믿음이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니 저주의 하나님이 변하여 구원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내게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곁에 있었지만 처음으로 보는 거린들의 휘둥그레진 얼굴들, 나를 멸시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따뜻하게 다가오던 이 이름 없는 자들의 표정 없는 얼굴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내 눈이 열리듯 나를 향해 세상도 그렇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듯 내 몸에 형적처럼 남아있던 신의 저주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생안에 야훼의 자비와 은총만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 제가 PPT에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심층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조금 아까 막 이 사람의 그 뭐랄까요, 굉장히 상스러운 부르짖음, 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상스럽고 거칠고 막 그럴수록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가장 솔직한 진정성 있는 내면이고 그것이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이었다는 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그 절박함, 이 사람의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순수한 어떤 진정 어린 그 믿음의 표현이라는 점이에요. 그 사람의 그 부르짖음, 이 소리로서 그 어떤 믿음이 형상화되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소리가 빛을 만들어내요. 그 소리가 치유를 가져오고 어떤 인생의 뜰하게 어떤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하나님의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할 눈부신 아주 그 어떤 광휘, 그 광채가 어떤 빛의 회복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뭐 소리가 빛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앞부분 마가복음의 앞부분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를 공부할 때에 마가복음에서 비유란 무엇인가? 그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이라고 했어요. 그 들으라 보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그 너희가 듣는 것을 바라보라. 자, 소리로서 빛을 만들고 들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했죠. 오늘의 사건은 비유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대단히 놀랍고 아주 신비스러운 그러한 어떤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마가의 이야기 극장이라고 어떤 그런 카테고리, 그런 이 제목을 붙이는 것은 오늘의 이 사건, 그리고 순환사와의 여러 장면들 때문에 어떤 영감을 얻어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52절 가라 하시나 따르고 싶었다. 예수께서는 나에게 가라 하시나 신의 은총을 입은 이는 갈 수 없었다. 어차피 저주받고 쓸모없는 인생 차라리 오라 하면 따르고 싶었다. 아니 신의 저주가 온몸을 휘감았던 나 같은 이를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있고 봤다. 죽음의 수많은 잿빛 인생들에게 생명을 일깨우고 봤다. 인생의 진정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에게 광명한 세상을 열어가시는 당신을 나는 끝내 따르고 싶었던 것이다. 그 가는 곳이 예루살렘이든 죽음의 골짜기든 그 어디든 말이다. 새로운 길과 따름의 그 결단이 거룩한 분노와 폭력 그리고 처참한 죽음만이 기다리는 폭풍의 전야일지라도 말이다.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까 그 서두에서 저는 어떤 그 6월절의 소경 하면서 자비냐 아니면 저주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이야기의 어떤 이야기의 문을 열었는데 결국은 어떤 저주가 변하여 어떤 자비가 되었고 어떤 뭐랄까요? 내 육신을 저주했던 여호와의 그 저주가 어떤 구원으로 믿음으로 다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8, 9, 10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 베스다의 소경 이야기와 여리고의 바디메오 이야기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8장, 9장, 10장은 언제나 길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순환 예고가 진행됩니다. 이 순환 예고는 어디서 있었나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 그 마을 어귀 길가에서 이 순환 예고는 가버나움, 이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여리고를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진입해 들어가는 그런 길목이에요. 제자들의 오해, 그 뭐랄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멱살을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서로 논쟁하죠. 자, 여기서는 세베데이 두 아들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분노하며 아주 쌈박질이 곧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자, 여기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섬김의 가르침.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8장에서의 어떤 십자가의 도와 9장에서의 어떤 섬김의 도를 변증법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예고는 예수의 길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도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제자들의 오해 1, 2, 3번은 이건 제자들의 길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방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어떤 그 육신 덩어리, 몸뚱아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길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의 기독론이라고 해요. 예수의 길. 거기에 비해서 거꾸로 가고는 이 길을 제자들의 길, 제자들의 어떤 오해, 실패,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오해와 어떤 기독론과 제자도, 그런데 이 제자도를 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 제자도 교훈, 예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독론은 곧 마가복음의 제자도다. 예수의 길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순환예고 1이 예수의 교훈 1이고요. 예수의 교훈 2가 순환예고 2번과 같은 거고요.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의 어떤 제자도는 이 기독론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체를 통해서 소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육신이 눈먼 소경, 맹인은 어떤 육신의 눈을 뜨고 어떤 육신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이야기와 달리 뒷부분의 이야기에서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소경은 자기가 눈뜨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베세다 마을 어귀에서 그냥 그 소극적으로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뿐이에요. 자, 이 소경은 소극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대단히 능동적이에요. 이 소경이 모든 것을 다 이뤄내요. 예수의 은혜를 스스로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에 비해서 두 번째 소경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은 완벽하게 눈을 멀어가는 그러한 문학적인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이야기, 대단히 심오한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